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친구를 사귀듯 대화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계획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받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삼키고, 삼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으스스한 표현이 들지는 모르지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영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쫓아갈 거예요. 뭔가 나를 만족시키고, 뭔가 나도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쫓아갈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아마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수록 생각했던 바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먼데 계시거나 허황된 가설이거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험난한 삶을 예상치 못하게 부딪히게 되거나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이면 아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갔다가 한 2, 3주 있다가 돌아오는데도 눈물이 글썽해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 이제 한국 갑니다,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래도 가슴이 좀 찡해요. 미어져요. 우리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데 떠나가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아니, 어떨 때는 염려가 돼요. 저는 저희 아이를 처음에 유치원에 보낼 때 거기 크로아티아였었거든요.
정말 제가 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 우는 게 한 달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처음에 아이를 떼어놓을 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까요? 사실은 어떻게 염려가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분은 주님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제일 마음이 아픈 분은 주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앞서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주보의 질문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기에 제자들만이 남겨지는 것인데 어찌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 훈련시키셨어요.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거나 12제자를 파송할 때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거 너무 거기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대와 배낭이나 돈주머니나 신발도 2켤레 가지고 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있는 곳으로 살아가며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라.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은 이미 그렇게 몇 차례나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 훈련시키실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2벌 옷을 안 주시겠습니까? 좀 많이 갖고 싶은데, 좀 풍성하고 싶은데, 떵떵거리면서 나도 재벌이 되고 싶은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세상 살도록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회사에서도 정말 잘 풀려가지고 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삶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 답 못해요. 전도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도 답을 못 얻었대요. 즐겁게 살아보려고 온갖 즐거움을 다 쫓아다녀 본 거예요. 그런데도 답이 안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즐거움이 이내 사라지고 또 즐거워지고 싶어 하고 뭔가로 또 나를 즐겁게 할까? 그러면 뭡니까? 그럼 도대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그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잠깐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아직 같이 있으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어떡할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 말 해주는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멀어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좀 멀어졌다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일상의 삶에서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과 세상의 모든 일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요. 이 일이 제일 중요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감정이 상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이 생겨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모든 전생의 삶이 계획한 대로 되겠습니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없어도 너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이 뭡니까? 26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는 돕다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로 돕는 분, 보혜사. 그럼 헬라어 원어는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칼레오, 부르다, 부름받은 사람,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노래 부를 때는 막 뜨거워지는데 왜 말씀을 읽을 때는 안 뜨거워지지?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고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어요. 왜 불의 혀입니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분의 삶은 이러했던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생각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26절에 분명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속 안에도 거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7절,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속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뭐 위장에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장에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요. 만약에 그분이 뭐 다른 물질이었으면 위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방금 읽으신 거 맨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요. 영. 근데 세상은 모른대요. 왜요? 세상은 영이라는 거 싫어해요. 세상은 영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거예요. 진리. 그러면 왠지 고상해 보여요. 프로이드나 융이 말한 것처럼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런 말하면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이야기 스스로 생각해냈겠습니까? 그분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의 뭐라고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만물을 보면서도 아 만물이 너무 아름답네로 그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때로는요, 여러분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한테 뭐 맨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겁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른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고아가 아니며 그리고 너희들의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진다.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는 삶까지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우리의 이후에 제자들의 지금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얘들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너희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도 쩔쩔매니 나는 지금 너희 이후의 삶까지도 다 예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뭐 대책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성령을 받아보라니까요. 성령대로 생각하고 성령대로 판단해 보라니까요.
네, 3절 맞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능히 그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7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거는 근심과 두려움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 근심과 두려움도 같이 와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성공을 받으면 그 성공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성공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만이 아니라 걱정도 와요. 염려도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여러분, 16장 3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한번 보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평안을 받으면 뭐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인가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주의 평안을 받는다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마지막 것, 뭐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마지막 것. 죽음까지도 이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그걸 뭘 하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죽음마저 이기신 그분의 스피릿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얘기라고요. 성령이 모든 유혹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스피릿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의 스피릿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 여기 평안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모든 분쟁이 끝난 상태예요. 모든 분쟁이 끝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에이레네, 평안이요? 어떤 식으로 쓰이죠? 거기 사사기 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쓰이죠? 샬롬, 샬롬. 예,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제단을 쌓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본인이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셔도 자신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갈까요? 네, 제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껏 예수의 뒤를 따른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터인데 비록 가더라도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하시지. 하나님이시면 여기서 다 하시지. 왜 구태여 가셨다가 또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왜 초림하셨다가 왜 재림하십니까? 왜 세컨 커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다 되지. 자,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만나실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많이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기뻐하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들으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크죠. 주인이 종보다 크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령님과 다 동일하시고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기능적으로는 크고 작지 않지. 다른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것, 너희들 떠나는 것, 너희들은 의아해하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우리 삶에서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아해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이 왜 담대합니까? 안 짓밟혀요. 말이 표현이 좀 격하기는 하지만 안 사라져요. 살아남아요. 끝까지 일어나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이유는 성령님에 더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뜻,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더 크신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크신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안 믿고 싶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계획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믿게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의 이 육신의 것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물고기 잡겠다고 하는가? 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보게 하신다. 세 번째 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말을 많이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세상 임금이 곧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관계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에 관계하십니까? 이 관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계하다라는 말은요, 3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당연히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더 하실 기회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상대하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상대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을 일컫는 말이 세상의 임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더 깊은 그들 뒤에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좋지 않은 스피릿에 우리가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임금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독일어 성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r hat keine Macht über mich. Er hat keine Macht über mich. 믿으십니까? 아멘. He has nothing. He has nothing in me.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크트도 어떤 힘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관계치 못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는 귀하신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